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에게 야 우리 한번 힘을 합해서 아람 왕 치자고 아람 나라 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을 치기 위한 목적은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 경계선에 항상 문제가 됐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은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29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22장 1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길랏 라못을 찾기 위한 전쟁을 하자고 유다 왕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전쟁이 됩니다. 왜 길랏 라못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두고 그랬냐 하면 원래 길랏 라못이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남북이 통일 왕국이었을 때 솔로몬의 행정 도시 중에서 중요한 도시가 길랏 라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세 곳, 동쪽에 세 곳, 도피성 있었죠. 동쪽 세 곳 가운데 하나가 길랏 라못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무역의 요충지였고 전시에는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2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아람은 계속해서 길랏 라못에 대한 전쟁을 벌이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바로 아버지 오므리 왕 때 베나닷 1세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 1세와 전쟁을 벌인 후에 뺏겼던 땅이 길랏 라못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 때 뺏겼던 땅 길랏 라못을 찾기 위해서 아합은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그 땅을 뺏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중요한 것 하나와 덜 중요한 것 하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덜 중요한 것,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에 중심을 두면 덜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오늘 본문의 변장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쟁을 벌일 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갈 터이니 너는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거기서 지금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전쟁을 나가면서부터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복을 입으면 적의 표적이 될 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은 변장을 하고 나갈 테니 유다 왕 당신의 왕복을 입고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연결 틈 사이를 화살이 비집고 들어가서 치명적인 중상을 입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도 없고 나는 지금도 원도 없고 한도 없어. 지금 내려가셔도 하나님께 감사해 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늘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고 지금 가면은 하나님께 가면 내놓을 것 없고 죄만 짓고 죄 짓지 않은 인간은 없겠지만은 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는 게 그리고 죽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었고 이 전쟁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고 길랏 라못을 탈환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어요. 그러니 변장한 거죠. 찬송가 365장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죽음 앞에 겁을 안 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내가 한 5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는 말을 듣고, 혹은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장을 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표적을 정해놓으시고 화살 쏘는 사람의 손을 움직이셔서 화살의 날아가는 속도와 방향을 정확하게 조정하셔서 그냥 꿰뚫고 그냥 죽이시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나는 변장하겠으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살아보겠다고 변장하는 사람일까? 확신도 없는 전쟁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다른 틀림없음에 대한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에 맞는 그 다음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 나가기 전에 아람 왕이 지휘관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장군들, 다른 병사들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공격해라. 그놈만 잡으면 된다 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왕만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 지금 여호사밧은 누구냐면 유다 왕이거든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 아람의 지휘관들은 저 사람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분명히 믿었고 틀림없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덤벼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구나. 그렇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는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력서 갖고 와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봅시다. 과거를 보고요. 그리고 현재의 그 모습을 봐요. 외모를 봅니다. 아, 저 사람이 과거에 저렇게 살았고 오늘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려요. 그 과거와 기껏 해봤자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틀림없이 그 사람이 이럴 것이라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죠.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형제를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건 과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러나 장차 내가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지금 과거와 현재 상관없어요. 앞으로 될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게바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라고 말씀하세요. 파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그의 반석 위에 세우실 하나님의 수제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중에 수제라고 미리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밖에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다른 과거와 현재는 물론 그러나 미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다고 느끼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 소망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저 사람은 없어야지 잘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는 매우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장차 그를 어떻게 만드셔서 쓰게 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상종을 안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그 사람을 결정 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을 보고 병거의 지휘관들이 다 덤벼들었어요.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제 또 아닌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또 아닌 줄 알았을까요? 틀림없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었고 덤벼들었는데 왜 또 아닌 줄 알았을까요? 그건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자 보세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막 몰려들어서 싸웁니다. 32절. 그와 싸우려 한즉 포위되어진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그렇죠? 소리를 큰일 났잖아. 다 덤벼드니까 갑자기 모든 지휘관들이 아람의 지휘관 다 자기가 덤벼드는 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놈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덤벼드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소리를 질렀겠.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튼 그리고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 왕 아니구나. 그러면 언젠가 한번 이스라엘 왕 사절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왕 쳐다보지 못했겠지만 이스라엘 왕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나? 지휘관 중에 목소리를 들어서 알았나? 혹은 또 한 가지 힌트는 30절에서 나는 변장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의 왕복을 입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고 출전하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근데 여기서 해석이 좀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들어가려 하노니 30절이에요.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왕복을 입으소서 이렇게 표현했죠.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누구의 왕복을 입으소서에 따라 달라져요. 해석이. 대부분 전통적인 해석은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You wear your royal robes 이렇게 써 있어요. 너 입어라. 너의 왕복을 입어라. 그래서 너의 왕복, 유다 왕의 왕복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번역던 메시지의 유진 피터슨은 My robes라고 얘기를 해요. 너 왕복 입어. 내 왕복 좀 입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합 왕의 왕복을 빌려 입은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니고 아합인 줄 알고 덤벼들었는지,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면 Your robes, 너의 왕복을 입어라. 그러면 멀리서 볼 때 왕의 옷이니까 왕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덤벼들었다가 그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듣고 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니야. 가까이서 덤벼서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야. 아합이 아니야. 깨닫고 다시 돌이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모든 번역본들을 다 뒤져보고 또 원문에 뒤져봤더니 Your robes가 맞아요. 당신의 왕복이에요. 그런데 최근 번역인 유진 피터슨이 나의 왕복이라고 왜 번역했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유진 피터슨의 머릿속에는 그런 상상력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나의 왕복을 입고 넌 출전해. 나는 변장할 테니까. 그러니 아람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복을 입은 유다 왕 여호사밧을 이스라엘의 왕 아합인 줄 알았다.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했던 것 같은데 본문 연구를 언어 연구를 조금 덜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야,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를 찬찬히 봐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다른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없고 다 사본으로 등장된 것들을 따지는 거니까. 그러나 대부분 번역들이 너의 왕복을이라고 번역을 한 것을 보면 왕복 자체로 분간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아람 장교들은 자신들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렇게 오늘 사건은 시작됩니다. 거기까지만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뒤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행적과 지금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결정을 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이겁니다. 단순히 외모를 보고 실체를 판단한다고 단정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의 과거의 경력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싹시 노래 장래가 없어라고 판단 내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틀림없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때도 하나님은 그 속에 소망을 발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 인간은 저거 인간 말종이야라고 여기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최후까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 속에 잠재력을 발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틀림없다고 하는 것에 틀린 생각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틀림없다고 믿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틀리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잘못 실수하는 판단에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저거 틀림없다니까 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 틀림없는 이스라엘 왕이야 하고 다 달려들었다가 아니네 하고 다시 다 뒤로 빠져나왔을까?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제한적인 경험을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어렵게 설명했죠. 다시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있잖아요. 배우고 느꼈고 교회 생활을 했고 남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한적이에요. 모든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경험이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굳어졌어요. 제한적인 경험을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절대화시켜요. 내가 한 경험과 내가 느낀 것과 내가 들은 것과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절대적이다. 틀림없어. 그러니까 콩나물을 끓일 땐 이렇게 해야 돼. 시어머님들 밥을 지었을 땐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예배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하면서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주장을 하고 고집을 피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인식론에 탄력성이 전혀 없어요. 딱 갖춰져 있어요. 그렇게 갖춰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책을 많이 안 읽어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본 경험도 없어요. 자기 사고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회는 다 막이에요. 막 그냥 이렇게 만약에 사고를 규정짓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까지 쫓아내는 경우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제한적인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오류가 우리 속에 굉장히 많아요. 경상도 사람이 이렇고 전라도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꽃술머리는 저렇고 안경 낀 사람 저렇고 A형은 저렇고 B형은 저렇고 다 결정지어 놓고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더 문제는 우리의 제한적인 경험을 절대화시킨 것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믿고 남들에게도 그걸 강요를 해요. 이게 옳다고, 이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무례한 횡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색깔, 그걸 절대화시키고 그 색깔에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우를 너무너무 많이 범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라틴말 하나 썼는데 굉장히 유식해 보였죠. 사페레 아우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계몽주의 이마누엘 칸트가 주창했던 얘기죠. 사페레 아우데, 그것은 dare to think예요. dare는 감히 뭐뭐하다지요. to think, 감히 생각하다는 얘기예요. 계몽주의의 철학자들이 그동안 신중심의 사고를 쭉 하고, 그러니 뭐가 인간적인 사고나 이성이나 뭐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 이마누엘 칸트가 유명한 예를 합니다. dare to think. 감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신앙적인 것과 접목시켜서 그게 옳으니 마르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던 그 구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감히 생각해 보는 거죠. 감히 뭘 생각해 볼까요? 내가 틀림없다고 여기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전통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감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린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은 예수조차도 내어 밖으로 쫓아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예수 믿는 형제라고 하는데 교단마다 색깔이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전통마다 다르고 신앙생활 색깔이 너무 달라가지고 서로를 미워합니다.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만나보고 내 생각과 다른 책들을 들여다보고 나와 다른 전통에 대해서도 좀 받아들여 볼 수도 있고,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감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고의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유연함이 없을 때는 툭툭툭툭 꺾어져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난폭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거짓말치고, 예수를 믿는데도 쾌락을 쫓고, 예수를 믿는데도 가정이 파괴되고, 예수를 믿는데도 남과의 관계가 헤어날 줄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나는 맞아, 넌 틀렸어, 그러니 내 말 들어야 돼. 틀림없으니까. 아니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틀림없음에 대한 틀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셔야 됩니다. 틀림없음에 대한 틀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너무너무 하여튼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보기 싫은 신앙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틀림없음에 대한 틀린 생각을, 그런 여지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 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틀렸다고 믿고 당신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싸움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틀림없음에 대한 틀린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